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의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제의 결론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자유인의 아들이 누구냐를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통해서 이 자유의 여인인 사라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결론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들의 서두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이제 바울은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겁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되는데, 이런 할례 하나만 받아서 이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게 되면 또다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서는 도무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규정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지켜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이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아주 당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실천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이런 적은 누룩처럼 바리새인의 외식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위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것들을 경험을 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전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형편없고 매력 없는 사람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천사처럼 대하고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능케 됨을 스스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달려왔는데 그런 적은 누룩,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이들이 참된 복음을 지금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이유가 지금 할례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적대자들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할례를 전한다면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만 전한다면 이런 거리낌은 없어졌을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이 거리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해를 이기고 단단하게 굳게 서서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자기의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누군가를 이제 음란하게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눈이를 빼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오른손이 뭔가 잘못을 행하면 그것을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행하려면 그 모든 규정들과 규례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자유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법 아래에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르는 이제 형벌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당연하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능해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삶이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참된 자유를 아직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은 복음에 매이지 못하고 율법에 매인 삶이 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당연히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떤 자유로운 삶을, 방종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참된 자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을 주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유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물고 뜯어먹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선후의 관계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노라고 고백하는 그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자로서 받은 이 상속을 누릴 자격이 생긴 자로서,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랑을 실천을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런 사랑의 삶을,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는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삶이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지, 흔들리지 않았는지, 어디선가 그 첫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자격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런 참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믿음으로 이 사랑이 증명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실제하심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